오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예루살렘 성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그들의 공사를 중단시키려 방해했습니다. 말로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를 비하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전쟁의 위협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해오고자 사람을 보냈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헛소문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흔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방법이 다 안 통하니까 돈으로 제사장을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자 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결국에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났습니다. 1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이 끊임없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이런저런 음모를 가지고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무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이 들려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의 말, 비하의 말, 비방의 소리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만나자라는 요청이 와도 반복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자 하는 원수가 만든 소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분별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해야 될 그 일,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는 기적을 만들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하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말이 들려도 비방과 비난의 소리가 들려도 변명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은 좌절과 포기입니다. 원수는 내 마음을 흔듭니다. 원수는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나를 두렵게 해서는 나의 집중력을 흔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하의 말을 하고 그래서 비방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원수의 의도가 있어도 내가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집중력입니다. 흔들림 없이 집중하니까 결국에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야구 천재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지요. 일본 선수.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면서 야구하고 있는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집중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타니 선수에게 전부는 야구입니다. 야구가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야구가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야구에 집중했고 모든 우선권을 야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야구 연습하는 것이 오타니의 우선권입니다. 야구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훈련할 때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훈련할 때도 미친 듯이 연습한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 인식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독하게 훈련했습니다. 오타니 이전에 또 다른 야구 천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치로라는 선수입니다. 일본 출신으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오타니 이전에 성공한 야구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치로인데, 이치로는 오늘 해야만 하는 배팅 연습을 절대로 내일 미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일은 내일 해야 될 배팅 연습이 있고, 오늘은 오늘 해야 될 연습이 있는데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예를 들면 내가 연습을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고민하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야구 연습에 몰입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야구 연습에, 훈련에 집중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력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우선권을 성벽공사에 두었고 어떤 일에도 그 우선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우선권을 예루살렘 성벽공사에 두었고, 그래서 어떤 말이 들려도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질까요? 집중력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감정에 따라서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하고 싶은 기분, 공부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만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우울하다고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우울하든지 내가 기분이 안 좋든지 상관없이 공부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걱정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수많은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공부에 목숨 걸었다. 죽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다 죽을 것이다 마음을 가지면, 그러한 각오가 내 안에 새겨지면 어떠한 마음의 불안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일하다 죽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도 힘듭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난 안 돼. 내가 공부해서 뭐 해? 난 늦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포자기합니다. 시작은 좋지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 올바른 동기부여,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해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난 못해 라고 말하면서 포기합니다.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공부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마치 이치로 선수가, 오타니 선수가 야구 외에는 나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야구에 집중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나의 전부다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집중했던 것처럼, 이 일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 일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여기는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변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주변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이 들리면 그 소리를 듣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에 반응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할 일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중력은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집중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양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 그 집중력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 그곳에서 훈련하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무시하는 훈련을 한다. 이것이 양궁 선수들의 훈련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포기하시는 경향이 있습니까?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면, 남의 소리에 잘 반응하면서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결심과 다짐을 큰 글씨로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어떤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것을 읽고 외치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표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적어놓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곳에 크게 적어놓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성서의 말씀을 기록해서 읽고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외치고 또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암송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나에게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시편의 반복적인 고백처럼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내가 살 길은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단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늦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중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변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집중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상황이 힘들고 조건이 열악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나의 집중력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내가 목숨 걸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피곤해도, 내 마음이 외로워도, 내 마음에 좌절감이 생겨도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 목숨 걸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1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원수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목숨 걸고 집중하며, 내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면 원수의 길을 꺾을 만한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2일 만의 기적이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어떤 모함의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집중했던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집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일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는 이 일밖에 없다라는 마음다짐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으로 다할 수 있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함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